자녀를 어디서 찾습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적반하장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적반하장, 한자 그대로 하면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들고 꾸짖는다 이런 뜻입니다.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들고 꾸짖는다. 비슷한 속담으로 설명하자면은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적반하장.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12살의 소년 예수의 행동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는 12세가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해주었고, 율법에 따르면 성인 남자는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킬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와 함께 12세가 되자 유월절을 지키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하루가 지나서야 예수가 없다는 것을 부모가 알게 됩니다. 당시에는 다른 친족들과 어떻게 이룰 수가 있나 싶지만은 당시에는 다른 친족들과 함께 그룹을 이루어서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친족 어디에가 함께 있겠지, 그룹 어딘가에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깜짝 놀라 예수를 찾기 위해서 다시 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루길을 내려왔지만은 오늘 46절에는 찾으러 올라갈 때는 며칠이 걸렸다고 이야기했죠. 하루길을 내려왔다. 그렇지만 구석구석 찾으면서 올라가느라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본문 46절에서는 며칠 만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거기에서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그 반응을 표현합니다. 47절 48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하는 그 선생님도 예수님에 대하여 놀랍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 모습을 본 48절에 부모들도 놀랍게 여겼다라고 예수님을 본 그 두 반응을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으로 47절 48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예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아무래도 속상한 마음으로 야단을 친 것이겠죠. 그런데 아들 예수의 대답이 이제 적반하장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오히려 적반하장의 질문격으로 도리어 마치 부모를 뭘 모른다는 식으로 부모를 꾸짖듯이 이렇게 적반하장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우리 성령은 저 같으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은 이놈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고 큰일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나는데,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한편으로 그렇게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자녀들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단 말이죠. 오늘따라 자녀가 집에 늦게 옵니다. 왜 이놈이 이렇게 집에 올 때가 되나 늦게 온단 말이죠. 어디 갔나 했더니 기다리고 속삭하고 걱정했는데 어디 갔나 했더니 교회에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모임 있다고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만약에 그 자녀가 내가 주님의 교회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신선한 충격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교회 간다고 핍박받는 청소년들이 많았거든요. 예전에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지금보다. 예전에는 교회 가면 부모들이 핍박했거든요.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연애당이냐, 그리고 교회 다니면 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핍박받는 청소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가 정말 은혜의 시대고 부흥의 시대였던 것은 핍박받는 청소년들이 핍박받으면서 교회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들도 인격적으로 그때부터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리고 뜨겁게 만났거든요. 그래서 핍박받으면서도 교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 부흥의 시대는 반대였어요. 지금보다. 지금은 부모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자녀를 컨트롤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부흥의 시대였고 은혜의 시대였는지, 지금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믿지만, 이제 있는데 청소년들이 오히려 안 믿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청소년들이 많았거든요. 왜? 핍박받으면서 교회 나오면서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소년들이 오히려 반대로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먼저 믿기 시작했고 먼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핍박받으면서도 친척들 앞에서 너 엄청 울었던 기억도 아직도 있어요. 절 안 한다고. 근데 나 예수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 절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가족도 돌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펑펑 울었어요. 그래도 나는 못하는 건 못하는 거라고. 그때는 청소년들도 이랬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청소년들도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오히려 부모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지금은 안타깝게 그것이 완전히 반대로 됐죠. 그 청소년들이 자라나가지고 부모가 돼가지고 인도하는데 이게 오히려 쉽지가 않죠. 자, 아무튼 그런 충격이 좀 있었어요. 그때는 이런 충격이 있었어요. 정말 이런 충격이 있었어요. 이놈 새끼 어디 갔어? 나 교회 갔다고. 이런 충격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솔직히 없죠. 그런 게 없죠. 믿음의 부모보다 자녀를, 심지어는 믿음의 부모도 그쪽으로 인도를 잘 안 하죠. 예, 자, 오히려 뭐 그런 걸 기뻐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가 내가 학원과 도서관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러면은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들이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예, 물론 뭐 저도 그런 말 좀 들어보고 싶지만은 들어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뭐 내가 도서관과 학원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럼 아이고 이놈 철들었다고. 우린 그러겠죠. 근데 제가 오늘은 그 반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철들었다고 기분 좋겠죠, 부모가. 근데 저는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없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만 한편으로 더욱 축복하고 싶은 것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그러면 부모로서 기분이 어떠세요? 내가 도서관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것보다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어쩌세요? 이놈이 왜 교회 가 있느냐고. 여러분 이러세요? 그럼 어떠세요? 전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내가 교회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면 기분이 좋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분이 좋기를. 예수님의 부모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본문은 의도적으로 그 부모가 예수를 잃어버렸을 때는 놀랐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렸을 때는 놀랐다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물론 속으로 이제 놀랐겠지만, 그 부모가 놀란 순간을 오히려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가 아니고 자녀 예수가 성전에서 선생들의 중심에 앉아서 그 진리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7절에 그 선생들도 놀랐고 48절에 그 부모들도 놀랐다. 오히려 놀란 포인트를 잃어버린 때가 아니고 그 자녀를 찾은, 그리고 그 자녀가 뭘 하고 있는지 그때를 포인트로 해서 놀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놀란 포인트를 또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녀를 잃어버린 순간, 내 다시는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긴 것이 아니고 그 예수가 성전에 있었던 그 모습, 찾은 순간 그가 말했던 그 말에 마음에 새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의 포인트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한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소년 예수의 이 말을 마리아가 마음에 두었던 것처럼 왜 우리가 이 말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가? 우리도 이 말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가? 우리들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말을 마음에 두어야 하고, 그리고 꼭 들어야 하고, 아니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자녀들만을 향한 그 설교가 아니고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백적 발언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이런 발언이 필요하다. 왜 이런 발언이 필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는가? 라고 말 때 집 말하니까 성전,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 부분도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핵심적인 뜻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과 일부 영어 성경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번역했지만은, 하지만 원문 성경에는 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문 성경에는 집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강조되기보다는 아버지 자체가 강조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안의 장소 중에 특별한 장소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께는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집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 이것이 강조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오히려 자기를 위해 걱정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하죠? 빌립보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어디 안에 있다고 말하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은 오히려 기쁨을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강조하면서 주 안에 있다고 자기를 말합니다. 주 안에 있다. 너희들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하고 자주 쓰는 표현 2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바울 서신서에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표현, 서신서를 쓰면서 또 권면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표현을 제가 2가지를 고른다면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가 주 안에서. 이 표현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하나는 주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요? 또 하나가 바울의 서신서에서 자주 쓰는 표현. 그게 뭐냐면은 서로.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주 안에서, 그 다음에 서로. 저는 이 바울이 쓴 서신서에 바울이 쓰기 좋아했던 이 2 단어가 저는 신앙의 핵심인 것 같아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고 묵상하면서 이 2 단어를 빼면 서신서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2 핵심 축이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는 주 안에 섰나,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속에 섰나, 공동체, 서로. 그래서 주 안에서 서로. 율법과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결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2개 표현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자, 조금 더 이 표현을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표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아버지의 일하심 속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하심 속에.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킹 제임스 버전에는 I must be about my father's busi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ather's house 이런 게 아니고 my father's business, 아버지 비즈니스, 아버지의 일하심, 아버지의 일 속에 내가 있어야 될지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었다고 예수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father's business, 아버지의 일하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지금 무엇하고 있죠? 그분은 진리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진리를 나누는 것이 아버지의 일하심. 아버지의 일은 어떤 일일까요?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일, 진리를 나누는 일, 가르치는 일.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진리의 빛을 드러내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내가 이 아버지의 일하심 속에 있어야 될 줄, 내가 파더스 비즈니스에 내가 참여해야 될 줄 내가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부모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와 표적은 진리를 드러내는 도구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선포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너무나 많은 구절이 있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 구원받게 한다, 구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구원받는다는 것은 곧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끌기 위해서 내가 진리의 길을 놔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이죠. 그것이 파더스 비즈니스인 것입니다. 그것이 파더스 비즈니스예요. 12살의 성인이 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즉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게 주어진 아버지의 일하심 속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게 주어진 아버지의 사명 속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부모님은 모르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모님은 모르셨습니까? 12살의 성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인입니까? 우리 자녀를 건강한 성인으로 키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고, 세상에서 어느 자리에 오를 때가 아니고, 이제는 손수 먹고 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할 때, 그때가 진정으로 영육간의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자신의 사명의 길을 발견하고 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2살이라는 성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무엇이 성인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놀라움을 주고 마리아가 마음에 두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할 질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우리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여러분은 당신은 자신이 어디에 거해야 될 줄 아는 자입니까? 당신은 파더스 비즈니스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 당신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당신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만약에 내 자녀가 자신의 거처를 주 안으로 인식하고 고백한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많이 컸고 잘 커나갈 것입니다. 성인이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내가 쫓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며 나아가서 마이 비즈니스가 아니라 파더스 비즈니스로 자신의 삶을 인식하고 그 길을 가는 자, 그것이 성인이고 그게 영적 성인인데 교회를 10년, 50년을 다녔어도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해서 자꾸만 끌어다 놔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10년, 20년을 다녔어도 자꾸만 끌어다 놔야 되는 사람이 있고 진정으로 내가 쫓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는, 그래서 성경에는 영적 어린아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적 어린아이가 있다. 여러분, 나와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파더스 비즈니스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인식할 때 나의 영광이나 세상에서의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일하심이 나타내는 복된 삶을 소망하고 그 복된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예수님의 고백이고 그게 성인입니다. 영적 성인.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주제의 중요한 포인트 한 단어를 빼보자면은 오늘 주제의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 사흘 만에 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흘 만에. 내려올 때는 하루길이었지만 부모들은 사흘 동안 자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부모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부모가 사흘 동안 자기를 찾았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아셨을 것이고 사흘 동안 헤맨 부모님의 초췌하고 예타는 얼굴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 얼굴은 어쩌면 우리들의 얼굴일지 모릅니다. 그 얼굴은 어쩌면 우리들의 얼굴일지 모릅니다. 자녀를 찾아다니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고 어디에서 진정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야 할 줄 알았다면 그들은 하루 만에 내려왔으니 하루 만에 성전에서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열심히 다른 곳을 찾다가 사흘 만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를 발견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를 육적으로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우리 아이의 정체성과 미래를 찾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흘, 하루 만에 예수를 찾고 갈 수 있었지만 사흘 동안 다른 곳에 헤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의 정체성과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성전에 나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으면서 헤매고 있는 그 사흘, 그 얼굴이 어쩌면 우리의 얼굴일 수 있습니다. 그 얼굴이 우리의 얼굴일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 소년 예수가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런 것이었을 것이라고 아주 설득력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한 10대, 거북한 10대 중에 유진 피터스의 이 부분을, 예수님의 이 한마디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싶으셨을 것이다 라고 길게 한 문단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 음성과 더불어서 앞에 뜰 것입니다. 제가 위쪽 쪽에서부터 읽어봅니다. 그 말은 이런 말이었을 것이다. 현대적 언어로 풀었습니다.
부모에게 말하면 예수가 이제 부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통제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이 항상 지켜보아야 하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제게는 부모님과는 다른 저만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저의 관계는 부모님이 예상할 수 없는 길들로 저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기대하는 영역을 넘어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 인생에는 부모님이 지우시지 않는 다른 요청들, 제가 순종해야 하는 다른 요청들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는 그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게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의무들을 제가 담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나사렛에 있는 집과 나사렛에서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더 넓은 세상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순종하며 성전으로 왔습니다. 부모님을 따르는 데서 시작된 순종이 이제는 부모님을 떠나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너무나 잘 풀어놓은 말인 것 같아요. 제 인생에는 부모님이 지우시지 않는 다른 요청들, 내가 순종해야만 하는 다른 요청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지체되는가? 저는 그 이유를 조심스럽게 부모에게서 찾아봅니다. 부모의 생각과 영역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찾고 부모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매달려보고 그럴 수 있도록 그 시간과 자유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이유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여전히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기까지 했어도 부모의 손과 도움 안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실패도 경험하고 바라보며 경험하기 전에 부모의 주관과 힘이 돕고 끌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보다 부모의 계획을 쫓아 하나님보다 앞서서 부모의 힘이 들어갑니다. 부모의 힘이. 그 아이를 인도하시고 그 아이에게 역사하신 하나님보다 부모의 힘이 계획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고 싶은데 이 문제를 통해서 그 자녀를 만나고 싶은데 부모가 해결해 주고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갈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녀된 예수님이 부모에게 내가 당신의 이 자녀가 어디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느냐는 질문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당연히 요즘 TV에 여러 음악 경연 프로그램이 홍수처럼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유일하게 본 프로그램이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이었고 거기에서 이번에 우승한 이제 30호 이승윤,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승윤,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어서 더욱 이슈가 되었던 이번 우승으로 예전에 출간했던 이재철 목사님의 자녀 교육 이야기가 재출간되기도 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 자녀 교육에 관한 책 하면은 나는 아빠로서 엄마로서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뭐 성공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데 책 제목이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모가 자녀에게 배우듯이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 이재철 목사님은 아들 넷을 두고 있습니다. 아들 넷. 저희 넷은 아들 하나 딸 셋이니까 나름대로 괜찮은데 아들 넷. 이승희는 그 네 아들 중에 셋째이고 첫째 아들은 변호사, 둘째 아들은 아실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젊은이들은 다 압니다. 유명한 유튜버.
셋째 아들은 음악가 이승윤이고 넷째 아들은 미술가로 활동 중입니다. 그분은 자녀 교육관으로 각자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독창적인 삶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라도 하나님께서 내 자식에게 주신 독창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자식들을 시험의 노예로 병들게 하는 일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목사님은 자신의 어머니가 그렇게 자신을 교육시켰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너만이 살 수 있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평생 남 따라다니다 인생 못 산다 그랬다고 그래요. 너만이 살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지 않으면 평생 남 따라다니다 네 인생 못 산다. 그리고 이 목사님도 자신의 자녀들 당연히 신앙 안에서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자녀 교육의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아이는 나의 주관물이 아니라 그 아이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품 안에서 기른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의 계획 따라 자신의 삶을 살도록 인정하고 그렇게 길러야 합니다. 그렇게 부모도 아이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왜? 그 아이는 내 주관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얘가 자라나는 모습을 통해서 나도 배우는 거. 얘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도 배우는 것입니다.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의 힘을 빼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제게 붙여주신 귀한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어있었습니다. 때로는 질책, 때로는 격려하시면서 진리를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리 자식이어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의 하나님, 그의 생각, 그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본문 5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 했을 때 그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었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듣지 않아요? 집에서 엄마 아빠는 몰라. 그 말 아니에요? 부모가 예수가 말하는데 자녀가 말하는데 부모가 깨닫지 못하더라. 엄마 아빠는 몰라.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권자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돕고 인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다른 길을 하나님 앞서서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께로 가는 길,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요. 거기에서 오늘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파더스 비즈니스 안에 있어야 될 줄을 당신은 부모로서 모릅니까? 라고 말한 여기에 부모의 정체성과 자녀의 정체성과 미래를 찾는 것입니다. 그건 꼭 자녀뿐만 아니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자가 저에게 아내의 역할을 해주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가능성을 인정하고 살펴줘야 됩니다. 아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부르시는 역할과 길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안사모에게도 사모로서의 역할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정해진 틀은 그 사모로서 정해진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예. 사모는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런 것들로 올가매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가끔 이야기해요. 당신에게도 당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 하고 싶고 해서 마음껏 해라. 근데 안 해요. 마음껏 해라.
나는 응원하겠다. 정치 문화를 너무 좋아하니까 세계 정치 다른 거 하면 나는 감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여보 이런 건 어때? 그럼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미얀마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에 어떤 그 법무장관이 아니 저기 검찰 이렇게 아시죠? 윤 총장이 이렇게 뭐 했다. 그러면 불을 켜요. 눈에다가 불을 켜고 이런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고. 정치학을 공부해라. 내가 밀어주겠다. 그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딸아이에게 수학학원을 다니라고 좀 말을 했거든요. 학원을 아무데도 안 다니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안 되겠다. 근데 하나는 다녀야 된다. 중학교 이제 2학년인데 수학학원을 나름대로 알아보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유일하게 태권도 학원을 다니는데 수학학원을 다녀야 되면 태권도 학원을 2번 정도 매일 가는데 2번만 가지 마라. 수학학원을 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딸아이 말 나는 다른 거 수학학원 안 다닐지라도 태권도는 포기 못한다. 그래가지고 인정해 줬어요. 그렇지만 네 인생은 네가 해야 될 바와 네 인생에 대해서 네가 잘 생각하라고. 그리고 끝내는 태권도하고 그냥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뭐 보충하도록 책임을 또 져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신에 너가 하나님 앞에 너가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너의 부르심이 뭔지 네가 기도하면서 잘 찾아라. 네가 기도하면서 잘 찾아라. 네가 원하면은 내가 서울로도 보내주마. 다른 건 내가 서포트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서울로 보내려고요 지금. 방송기를 기웃거리게 해야 되나. 그렇지만 한 가지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죠. 항상 말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변함이 없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다. 그런 변함이 없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으로 마무리합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아내와 남편, 당신이 아는 어떤 사람, 그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그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부모에게 말했듯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알지 못하십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될지 알지 못하십니까? 파더스 안에, 아버지 안에, 그리고 파더스 비즈니스 안에 내가 있어야 될지를 부모님은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집, 그냥 건물이 아닌 온 세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일하심, 파더스 비즈니스 안에 거하는 분이었고, 또 우리 모두의 삶이 진정 주님 안에 그리고 영원하고 복된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거룩한 일하심 속에 내가 함께 해야 될 줄을 이제는 당신 품이 아니고 그 품으로, 그 일하심으로 내가 나가야 되는 줄 모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 사흘을 헤매는 자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나와 자녀들을 발견하고 영원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께 그렇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